닭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병아리가 5개월 정도 지나면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혹은 이틀에 1개 정도. 일주일에 한 4-5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낳는 건 아니죠. 10년이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점점 도태되어서 3일, 4일에 1알씩 낳기 시작합니다. 산란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때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 있긴 해요. 그냥 두지만 좀 위험해서 죽기도 해서 양계장을 잘 하지 않는데 일정 기간 먹거나 마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여가 지난 후에 사료를 다시 먹이면 얼마 동안 다시 하루에 1알씩 예전처럼 알을 낳게 됩니다. 그걸 환우라 해요. 박골환, 깃털우, 몰팅, 일테면 털갈이와 같은 것입니다. 체질이 바뀐 것이죠. 보링. 이렇게 생명을 건 금식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닭으로, 새로운 체질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때론 성도에게도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금식, 금욕의 기간. 우리 너무 배부르고 편해서 영적으로 알라치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 우리 너무 힘이 세고 제주장만 강하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점점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며 늙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이죠. 사순절입니다. 얼마나 귀한 절기일지 몰라. 먹고 마시고 흥청이는 삶을 조금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새벽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고 내 즐기던 일이 있으면 조금 그 가운데 하나 좀 확 끌어보고 늘어진 신앙의 줄을 팽팽히 당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삶을 다시 내 체질을 나를 좀 변화시키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 안에 담는 기간 사순절입니다. 5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에 십자가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교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Joyful Exchange.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운 교환. 즐거운 교환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 골고다가 즐거운 교환 장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장터가 있어요.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장터라고. 여기에서 교환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잘 모르죠. 뭐 가져왔는지도. 하등 소용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즐겁게 받으시고 바꿔주십니다. 그것도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좋아야지. 주님은 안 기쁘지. 그런데 주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즐거운 교환입니다. 2가지를 교환을 보았죠. 첫째는 뭐였어요? 맞습니다. 죄에서 의로움. 죄에서 의로움. 우리가 가져가는 것, 죄와 저주를 가지고 가면 우리 죄악 가운데 저주받는 인생이군. 잘 모르죠. 그런 인생이에요. 죽으면 끝장나는 인생. 세상은 그렇잖아요. 죄와 저주를 가지고 끝장나는 인생인데 그거 가지고 가면 속량하시고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교환해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둘째는 뭐였어요? 지난 주일에? 네, 맞습니다. 절망에서 소망, 희망으로. 절망의 인생입니다. 절망 인생에 우리가 절망의 인생인데 주님께 그 절망
가지고 가면 주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니, 괜찮다. 다 가져오라고. 안 가져와서 문제지. 오늘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가지고 오라. 골고다 십자가에 가면 주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즐거운 교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따라할까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한마디로 결론입니다. 이것만, 내 연약함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면 안 가져와서 문제인데 연약한 내 모습 가지고 가면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 첫 절 30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내가 약한 것을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 지난주 일에 이어서 또 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약하지 않아요. 그건 강해요. 세상 누구보다 잘나고 강한 사람입니다. 선민 유대인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죠. 이방인들을 저주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데 또 그는 또 한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제국 시민권을,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최고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도 얼마나 했는지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문화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 하버드 복음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회심해서 지금 온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아래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 거기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랑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겠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내 공부한 거 이력, 커리어. 이 교회 누가 세웠냐? 가지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가운데 몇몇은 사도를 반대요. 비방을 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강점, 잘난 거, 자랑 쫙 내세워야지. 지금 그럴 때죠. 약점이 있다면 약점도 있죠. 조금 사람은 다 감춰야죠. 살짝. 우리 잘하는 것이잖아요. 요만한 잘난 것, 지금도 요만한 거 침소붕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못난 것, 단점 이렇게 숨겨서. 그래, 반대자들의 입을 확 다물게 해야죠. 그러니 약한 거 자랑하리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이 설교를 바보 설교라고 그래요. 바보 설교. 11장인데요. 1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얘기를 왜 해? 설교 때. 그래, 바보 설교라고 그래요. 잘난 거 드러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약한 거,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약점을. 당시 로마 시대 영광의 관이 있어요. 코로나 무랄리스라고요.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무랄리스, 성벽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왕관입니다. 성벽을 형상하는 거예요. 그 성벽이 형상해요. 성벽을. 그래, 저걸 본따서 왕관을 만들었어요. 성벽을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서 전투 중에 그래, 제일 위에 올라가서 적의 장수나 누구 병사를 죽였다. 와, 최고의 영광이다. 코로나 무랄리스, 저 영광의 관을 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선봉에 서는 이유이죠. 평생을 자랑스럽게 해서. 근데 어렵겠죠. 그것을 입증하는 누가 제일 먼저 올라왔을까?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 앞에서 맹세를 해야 돼요.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죽음을 각오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함부로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다고 얘기했다가 거짓이라고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코로나 무랄리스 저 왕관을 받기만 하면 최고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절 3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나니라.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네. 나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래, 지금 자랑할 것이 코로나 무랄리스 저거 내 것이야. 성벽에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 하는 자랑거리가 뒤에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가? 오늘 넷째 절인데요. 32절 한번 읽어봐요. 다메섹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지켰으니 33절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뭐래요 지금? 성벽에서 도망가느라고 광주리에서 야밤에 광주리 타고 성벽 내려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무랄리스 이거랑 반대네. 코로나 무랄리스 내가 성벽에 1등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 왕관은 내 것입니다. 내가 이 자랑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성벽 야밤에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도망친 이야기를. 어리석죠. 바보 설교.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하다. 여러분, 최 목사 이렇게 부족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강한 게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기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가? 내게 문제가 있는데, 저 성벽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성벽을 정복할 수 있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저 중동에 전쟁하는 것처럼 진짜 강해지는 법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가장 강하고 승리하는 길이라. 그래, 내 강한 건 뒤로 감춰요. 쓸데없다. 필요 없다. 뒤에 보기에 좀 배설물 같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음으로 그 주님, 강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앞서 나가시니 그때 내가 강하다. 호가호위라는 곳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호자고 앞에는 중간에는 범호자입니다. 빌릴 가자. 여우가 빌려요. 호랑이의 위험을.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요. 중국 전국시대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우가 앞서고 호랑이가 뒤를 따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우가 앞서 나가고 호랑이가 뒤에 바짝 따라옵니다. 숲속의 짐승들이 이 여우를 보고 꼬리를 내려요. 벌벌 떱니다. 평소에는 여우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던 삭갱이, 승냥이, 늑대들이 여우를 보고는 꼬리 내리고 벌벌 쳐 뒤에 숨습니다. 호가호위. 누구 때문이에요? 여우 때문이 아닙니다. 여우는 약해요. 힘이 센 호랑이가 뒤에 있어서. 여우들은 맹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성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최원장 목사는. 호랑이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우는 약해도 호랑이가 함께하니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인생은 연약한데 언제 강한가? 우리 다 약한 걸로 따지면 내가 제일이죠. 3박 4일 밤새도록 퍼놓고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펴놓고 하면 내가 목소리 제일 커요.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언제 강한가? 언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우 뒤에 호랑이가 따라올 때, 나의 등 뒤에서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강하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내가 여우지 나는 호랑이가 될 수는 없어요. 힘이 강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그의 슬로건입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한 장 넘어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며. 아멘. 내가 언제 강한가? 내가 언제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신 분 계십니까? 골고다 우리 주님께 오르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등 뒤를 보십시오. 주께서 내 등 뒤에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주께서 도와주실 때 강한 인생이 되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버려요. 배설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강한 것들이 그 커리어 이력들이 해가 된대.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합니다. 주께서 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내 강한 거를 내세우다 보면 주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 내가 주 안에 있지를 못해. 강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나를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아요? 강할 때는 안 찾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영악해요.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팔자가 조금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숨 넘어갈 때 찾습니다. 숨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안 찾습니다. 뭐 즐길 거 없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랬어요. 자랑할 게 많아요. 제가 그랬대, 내가 그랬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구나. 엎드리게 됩니다. 숨 못 쉬겠어요. 새벽에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사람은 그래요. 숨만 조금 쉴 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언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언제 내가 강해질 수 있는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다. 강하신 주님을 힘입는 것이다. 그래,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그분 당뇨 30년, 간암 수술 7번, 65년을 약하게 살아오셨대요. 그런 고인이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담임 목사가 약할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저 아픈 거 그래서 그렇구나. 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픈 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 관심 많으십니다.
강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관심 별로 안 가지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때야 겸손히 하나님 붙잡기 때문이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라 도구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 힘이 강하면 그렇게 가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강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저 미디안 양치던 목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강한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지만 약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14만 5천 군대를 4만 5천, 3만 5천, 3만 2천의 기드온의 병사들이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맞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죠. 미련한 십자가. 그런데 그 미련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 중독의 전쟁조차 풀 수 있는 길은 이것이야.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아멘. 십자가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어 주께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연약한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팔자가 좀 괜찮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연약하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장막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엘림이 베이스 캠프예요. 이렇게 가시면 이름을 중고등부나 우리 교회학교나 청년들은 베이스 캠프로 바꿨어요. 그래서 로고도 예쁘게 해서 어제도 저 앞에 가보니까 무슨 시작 베이스 캠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영상을 보면 베이스 캠프 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1번, 2번, 4번, 4번. 특히 산을 점점 올라갈수록 다 암석, 바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 베이스 캠프 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뭐라 그래요? 못가 그걸 박아야 되는데 다 돌 암석이기 때문에 박을 곳이 없어요. 그래 잘 봐야 된대요. 자세히. 그러면 연약한 틈새가 보인대요. 거기에 못을 박고 장막이 쳐집니다. 거기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 자리 아닐까. 주께서 장막을 치시는 것. 못이 박히는 것. 그 못이 박힐 때는 힘들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능력의 장막을 치십니다. 은혜의 장막이 내 연약한 고기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 찬송가 563장이에요. 참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수요일에 사연에 이 찬송도 언젠가 할 텐데 이렇게 돼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3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3절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말씀 맞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할까? 평생 원망이나 불평하며 살까? 주님 골고다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강하신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바꿔주시어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싸움이 있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주님 의지합니다. 골고다 주님께 다가가 이곳이 골고다 장터입니다. 이곳에서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되 주님 의지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어서 끝내는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